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수정교회를 잘 알고 계십니까? 수정교회라고도 하고 크리스탈 교회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에 1,800만 달러를 들여서 교회당을 지었는데 유리 만장을 가지고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강력 접착제를 사용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800만 달러를 사용해서 지었으니 보통 액수가 아니죠. 8.0의 강도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결국 이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복음에서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날 때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들이 이어받아서 목회를 했을 때는 부활절 성탄절이 되면은 동물들까지 동원해서 쇼를 벌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온갖 행사를 다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도 복음에서 떠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의 인정 앞에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이 뭔가, 복음 중심의 교회 생활이 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생활,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생활, 정말 복음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셨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복음 중심의 교회 생활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y were cut to the heart, 마음이 찔려라는 똑같은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They were cut to heart,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든 내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든 요즘 큐티라고 하죠. 근데요, 이 큐티가 마음을 찢지 않는 큐티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찢지 않는 말씀은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100번, 200번 읽어봐야 마음의 변화, 마음의 찔림의 역사가 없는데, 여러분, 어떤 꼬마 아이가 얘야, 아빠랑 산책을 하자. 이 꼬마 아이가 성경책을 열더니만 아빠 잠깐만요.
나가기 전에 성경을 보라고 했어요. 한 5분 동안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나서 이제야 됐어요. 산책하는 그 아이의 모습. 참 귀한 모습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 좋은 습관은 우리가 칭찬할 만합니다만, 그러나 그 아이의 몸속에는 성경이 하나에 나가기 전 열었다가 닫아야 되는 행동. 예배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 나왔으니 설교를 들어야 되고 끝까지는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마음의 찔림의 역사 있으십니까? 정말 그 마음의 감동의 역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마음을 찢는 자세는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보통 말씀 앞에 보였던 행동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오늘날 마음이 찢어지는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요, 복음을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양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없는 것은 1차적인 강단의 제 책임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를 위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복음을 설교하고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편한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는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뱀의 소리의 특징입니다. 선악과 앞에 선 하와에게 뱀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오늘날 이 주님의 강단이 인간들의 인본주의의 달콤한 말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원하는 설교가 뭐냐 하면 위로의 설교라고 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성도님들이 다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위로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복이 들어 있습니다. 다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들어 있는데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오죽하면 마음을 찢어야 될 만큼, 이런 반응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맨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맨 정신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찢을 만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날카롭고
망치 같기도 하고 칼 같기도 하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수술대에 올라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오려내는, 잘라내는 작업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압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저 설교가 치는 설교가 아니라 나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이 열리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남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었기에 마음을 찢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2장 14절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보게 되죠. 중간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의 또 설교가 나오고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의 설교입니다. 복음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장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좀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예, 아멘 훈련, 원래는 아멘 훈련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습니까? 저 못된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로마 군사가 죽였습니까? 복음은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사람을 죽이면 요즘은 법이 하도 이게 이상해서요. 성경에 근거로 해서 사람을 죽이면 제가 어떤 벌을 받습니까?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내 목숨을 버림으로 죗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을 죽이면 내 육신의 목숨만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육신의 목숨만 드려도 죄사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죽인 존재는 육신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영혼까지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인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두 번째,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종들인데 다 똑똑한 종들이어가지고 주님을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2018년 새 표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 표어를 결정하기 전에 참 고민 많이 했고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희 목양교회 원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말이 아니라 흉내가 아니라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존재들입니다. 살인범들입니다. 살인범도 보통 살인범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까지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인생. 마음을 찢었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죽인 존재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복음 앞에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된 거죠. 마음을 찢었다. 이 표현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의 모습을 절망적인 표현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어 성경에 보면 곤고한 사람, 영어로 말하면 wretched man, 아주 사악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했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이 영어로는 wretched man이에요. 정말 구제불능한 인간.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나쁜 짓 하면 그대로 내가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죄는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 알고 계십니까? 이 엄청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곤고함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복음은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의 해결책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해결책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 죄사함, 성령.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경험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곤고함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마음을 찢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셨습니까?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죄사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물 세례, 성령 세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하나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하나씩 구별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입니다. 회개, 죄사함,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천국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탄의 전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의 역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볼 수 없느니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역사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 이것은 곧 성령의 역사요, 마가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머리로 해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머리로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으로 받았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머리로 먼저 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찬양입니다.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찬양보다는 음악에 심취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요,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이 음악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는지 아세요? 이 음악이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젊은 아이들이 귀에 꽂고 음악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친구에게 잘못된 언어 하나를 말했을 때에, 보통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욕을 한마디 했다 합시다. 욕 한마디 했을 때에 그날 저녁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적으로 예민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찢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큰 소리로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아멘이 올라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두 손을 들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음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회개를 일으키시며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과 그 결론적으로는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두 가지,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주시느냐?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 생활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생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순종해라. 두 번째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 신명기에 보면 순종해라, 복을 주겠다.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네 방 청소하면 내가 용돈을 100불 주겠다. 자, 포커스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청소하는 게 중요해요? 용돈 받는 게 중요해요? 용돈 받는 게 중요해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일하면 얼마에 내가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일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돈이 중요하죠. 우리의 관심은 넘버 2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유독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넘버 1에만 둡니다. 순종해라? 싫어요. 성령 받아라? 싫어요. 기도해라?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넘버 2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를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복음은 회개의 역사를 통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 거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주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먹을 것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생명이 된 인간들에게.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는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무엇이 임한다? 에덴 동산이 임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다스림의 권세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뭡니까? 영적 권세. 영적 권세는 성령의 역사는 이 자연도 창조물도 이길 수 있는 권세임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서로 떡을 떼며 부족함이 없었더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에 에덴 동산의 그 약속,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먹을 것을 주리라.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찢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인데, 사도행전 3장부터 그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가 나면서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통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양식을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하늘 문을 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근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회개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2018년 한 해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고민, 걱정, 염려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권세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민 생활하시면서 직장 문제, 권세가 없으셔서 그래요. 성령의 권세 앞에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성령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찬양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마음을 찢는 자,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